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번 사경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별하신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오늘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14과입니다.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어디를 피시냐면 방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셨죠? 이제 우리가 정말 남은 무리가 맞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명 남은 무리의 신원조회입니다. 우리 귀례교회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종수 목사님이시죠? 네. 네, 박종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죠. 예. 아마 제 핸드폰에도 지금 박종수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네. 예. 두 분 다 연령도 비슷하시고요.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지도자로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귀례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한 분은 서귀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기 2번 박종수 장로님은 저희 큰아버지세요. 네. 제주도에 가시면 서귀포교회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열쇠 어떻게 하시죠? 열쇠 하십니다. 비슷하죠?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종수 목사님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름만 박종수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되나요? 확실하게 아는 방법. 일단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귀래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귀래 안에 혹시 또 박종수라고 하는 분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직업도 찾아야 되고. 얼굴만 보면 되면 알지. 가장 확실하게 또 그렇죠. 생년 월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는 곳이 필요하고. 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목사님의 고향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 출생지인지 출생지도 알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또요. 이게 다 거의 또 똑같을 수도 있어요. 생년월일도 똑같고 출생지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또 찾을 수 있습니까?
네, 가족 관계를 봐야죠. 예. 네 집 자식이냐, 그죠? 누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느냐, 예, 혈통 중요하죠, 그죠? 이 정도만 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네, 동명이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음, 면사무소에 가서 딱 예, 증명서를 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년월일, 출생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제 사진이랑 같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것도 신원조회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나 남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원조회가 분명히 필요할까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이 교재 안에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은 무리의 신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책은 예언서는 참 신기한 게 다 상징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다 꼬아놨습니다. 왜 꼬아놨을까요? 왜 이렇게 상징이 많고 다 꼬아놨을까요? 이거를 막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다 써버리면 누가 알아채죠? 예, 사단 마귀가 금방 알아채겠죠. 그래서 예,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자손에 대한 신원을 잘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구조는 어, 전쟁 이야기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 전쟁의 순서를 보려면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크게는 5번의 전쟁이 있어요. 작게 구분하면 4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이 전쟁 속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책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려 놓으시고 칸을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1차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시작됩니다. 7절부터 선악의 1차 싸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벌어진 곳이 어디예요? 예, 하늘입니다. 하늘. 누가 누구의 싸움인가 보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웠다고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7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1차 전쟁인데 선 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미가엘. 악 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용입니다. 미가엘은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가엘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미가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쫓겼다. 여러분 용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용을 봤다. 그림만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닌데 성경은 사단을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모든 이 세상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 다 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불교든 뭐 도교, 유교 이런 그런 신전이나 사당이나 이 불교 사찰 이런 데 가보면 희한하게 뭐가 보여요? 용.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죠? 드래곤, 용이 나옵니다. 신성한 동물로 나와가지고 희한하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숭배를 합니다. 모든 종교, 철학, 모든 국가 속에 무속신앙 속에 토속신앙 속에 용 혹은 뱀을 믿는 나라와 그런 종교 다 보셨습니까? 동양만 있습니까? 아니면 아시아만 있나요? 아니면 저쪽 지구 반대편 서양에도 있나요? 서양에도 드래곤을 믿습니다. 저기 남미도 믿을까요? 남미에도 있어요. 잉카 문명 이렇게 보면은요. 다 그 당시 옛날에 뱀을 믿었어요. 인도 힌두교에도 뱀을 믿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아프리카,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면 뭐 있죠 여기에? 코브라. 우리가 뭐 인류 역사상 모든 지역에 또 모든 역사 속에 희한하게 용과 뱀을 숭배하는 사상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국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이제부터 용을 믿읍시다 한 것도 아닌데 이 용 사상, 용을 숭배하는 사상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 나온 거예요? 12장 7절에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졌어요. 용이 졌어요. 그래서 용이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 안에는 용과 그 세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 분의 1이 떨어져 나왔다 그랬어요? 하늘에 3분의 1이 여기 쫓겨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용을 숭배하는 이 사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뱀이래요? 신세대의 뱀이래요? 아니면 옛뱀이래요?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 옛뱀은 옛날 뱀이라는 건데 언제 옛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교재도 나옵니다. 이 용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네, 여기 뭐 뱀이 나오죠. 뱀이 나오는데 뱀이 이제 15절에 보시면 심판을 받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 여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가요? 여자의 이번엔 후손이 나옵니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무엇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뭐 하게 된다? 머리를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재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아까 읽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그랬죠. 그 용이 또 어디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3장 15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서로 뭘 이룬다? 평행을 이룬다. 두 본문 모두 사탄을 중심으로 서술되며 사탄은 뱀과 용으로 묘사된다. 두 본문 모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자와 그녀의 후손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관계로서 여기 표를 보실까요? 자, 여기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뱀과 용이다. 그죠? 그 여자의 존재가 나오고요. 그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갈등 관계, 원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용과 여자의 싸움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 성경도 용과 여자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12장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2차 싸움. 자, 이렇게 해서 미갈과 용과의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내어쫓겼고 이때 이제 지구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 싸움에서 땅으로 내어쫓겨서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떤 전쟁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게 되는 건데요. 2차 싸움. 자, 여기 12장 1절입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조금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진리교회 남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배웠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무엇이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그리고 어떤 용이에요? 붉은 용입니다. 근데 왜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뿔이 10이고, 그죠?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핍박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 당시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로마를 통해서 이 아이 예수를 핍박했죠. 맞습니까? 이게 2차 전쟁입니다. 이때 누가 승리했다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싸움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3차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 하셨냐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싸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3차 전쟁은 어디 나오냐면 13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와 싸우나 보겠습니다. 13절 용이 나오죠?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번엔 누구를 핍박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초림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단은 누구를 공격했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졌고 땅에 내려와서 또 누구한테 졌어요? 예수님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자, 언제 동안 양육받았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언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 때와 두 때, 반 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거는 예언 계산법으로 하면 일단 연으로 계산하면 환산하면 뭐죠? 한 때는 1년이니까 두 때 2년, 반 때는 6개월이죠. 3년 반입니다. 6개월이죠. 성경에서 이제 이 성경의 이 시간 계산법으로 봤을 때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입니다. 30일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12. 그러니까 1년이니까요. 그렇죠? 네, 곱하기 또 무엇을 해야 되죠? 3. 그리고 더하기 6을 하면은, 자, 그러면 며칠이 나옵니까?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은 우리가 예언 해석법에서 구약에 이제 에스겔에 나오죠. 1일은 몇 년이라? 1년이라라고 해서 이 구약에서 이 예언을 해석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언급하실 때 여러 군데에서 1년을 뭐로 환산했습니까? 1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은 1200 몇 년이에요? 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26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용이 여자 교회를 핍박했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교재를 우리가 좀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몇 절 피시냐면, 자, 8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84페이지 맨 마지막.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시기, 즉 한때와 두때, 반때 혹은 며칠이요? 1260일이 지난 후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때, 둘째 달랑입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0.5년을 의미하며,
총 3년 반인데 이것은 1260일로 일단 환산이 되고 이것을 예언적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1260년인데 이것은 모두 여자가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 범위 역시 일치한다.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맨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주석가들은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시작점은 교황권이 아리안주의 세력을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축출한 AD 몇 년이요? 538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또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이 넷째 나라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을 확실하게 얻었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538년이에요. 왜 그렇죠? 예, 거기서 새 뿔이 뽑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 뿔. 새 나라가 뽑히면서 반달, 동고트, 서고트, 그죠? 이 새 나라가 뽑혔을 때 드디어 힘을 얻어서 538년부터 어떤 나라가 힘을 얻게 되냐면 그냥 로마가 아니라 어떤 로마예요? 교황 로마의 세력이 이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1260년 동안 괴롭힌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끝은 언제래요? 그 끝은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군이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한 해인 AD 1798년으로 본다. 그때 로마 교황권이 몰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538년부터 1798년. 빼보면 몇 년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1260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예, 그 밑에 바로 밑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시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시기가 지나야 등장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은 자손으로 표현된 남은 교회가 언제 등장해야 되냐면 1798년 이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생년월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개신교회 교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분명히 남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하나 기준점을 주셨는데 언제 이후에 나와야 된다?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4차 전쟁이 바로 남은 교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즉 1260년의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 이후에 남은 자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예언적 시간표만으로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바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아닌지는 분명히 무엇할 수 있다고요?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
역사적 시간표에 봤을 때에 1798년 이전에 나온 교회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온 교회는 예언적 시간표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후에 등장한 교회여야 한다. 생년월일이 나왔습니까? 남은 자손 생년월일? 예. 한때와 두때 반때 이후여야 한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재림교회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되죠. 우리 교회는 언제 태어났어요? 1800. 네, 재림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844년.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는 해당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뭐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태어난 장소가 또 여기 나옵니다.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왔다. 재림교회는 이 땅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 땅을 예언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대륙입니다. 신대륙 지금이 어디죠? 예,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유럽이 아니라 어디서요? 근데 왜 땅이라고 표현했고 왜 땅이 왜 미국이죠?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언에서 바다가 나오죠.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국가, 그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나라를 뭐라고 하죠?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땅은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직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청교도 백성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새로운 국가를 세웠죠. 그러니까 땅의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이 땅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땅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은 교회는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되고 어디서 발생해야 된다? 신대륙 미국에서 발생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17절입니다. 이제 3차 싸움 다음에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넷째 싸움이 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고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웠다. 이 남은 자손이 뭐예요? 오늘날의 남은 교회고 우리는 이것을 재림교회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나오죠.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네 개의 싸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몇 번째 싸움이 남았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와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용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 5차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자, 그러면 이제 15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하나 이것은 읽고 가겠습니다. 이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88페이지 아까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 조금 아래로 내려오시면 두 번째 특징 보이세요? 네, 위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곧 그 뒤에 하나님의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사단은 옛날부터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때까지는 누구랑 싸웠냐면 용이 예수님과 싸우다 여기서 졌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졌으니까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누구를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또 졌어요. 그죠? 살아남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핍박받았지만 살아남았어요? 뭘로 살아남았어요? 성경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왈덴스. 그 다음에 왈덴스인들. 그 다음에 여러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개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4차 전쟁부터 용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뭘 공격했냐면 이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1898년 이후로부터 무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격하고 짓밟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성경의 압축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십계명이 나온다고요. 근데 십계명을 꽉 짜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을 짜면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십계명의 가운데 뭐가 있죠? 안식일. 예.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넷째 계명입니다. 항상 히브리 문학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항상 마지막에 넣지만 히브리 문학은 중요한 걸 항상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걸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 십계명도 하나의 문맥으로 봤을 때 가운데 지점에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걸 항상 집어넣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안식일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랑 뭘 공격하냐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뭘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 이왕 여기 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결혼.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서 뭐가 왔냐면 10계명의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계명 만들었죠. 10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뭘 무너뜨리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지 알아요. 두 기둥이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과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 남은 교회는 뭘 지키는 교회냐면 안식일 계명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하나님이 주신 최소의 단위인 교회,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80과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그러나 중간에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라면 반드시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 전체를 지켜야 하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뭘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남은 자손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확실한 남은 자손이 맞습니다. 시작.
네. 이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예. 우리 간판만 걸어서 남은 자손이 아니라 태어난 것도 똑같고, 그죠? 출생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특징,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죠?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 계명과 증거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요. 이사야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절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손의 특징은 동일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네, 마땅히 뭐와 뭐를요? 율법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손에게 두 증인을 허락하십니다. 몇 증인이요? 두 증인. 고대 사회에서 뭔가 법적으로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두 증인을 반드시 끌어옵니다. 뭔가를 증명하고 밝힐 때. 남은 자손을 분별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계명과 율법과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거를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자,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율법과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아멘.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혹은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예언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남은 자손은 계명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증거는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연결되는 이 짝을 이루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관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누가 받았대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형제들이 누군가를 봤는데 2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 누구요? 선지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존경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그래서 여기 이 두 성경절을 연결해 봤을 때에 내 형제는 누구냐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자, 99페이지 맨 위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보이시죠? 따라서부터 읽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은 단지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등장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첫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 특히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며 둘째 예언의 영 즉 예언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 예언의 은사는 남은 무리를 식별하게 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요소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항상 주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초 이후로 등장한 이 남은 교회가 증거를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특별히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연약했던 소녀였지만 계시를 받고 몇만 페이지가 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 기별 책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서적들을 썼죠.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해석이 거기서 사실은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그 기별을 믿고 따르는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뭐하기 때문에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증거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영접한 영이 진짜 예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예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교회, 교파가 몇 개만 있어야 되죠?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파가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분별할 수 있었다면 하나여야 되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단처럼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똑같이 나타나야 될까요? 똑같이 구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와요? 구주의 모습으로 오는데 똑같이 구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게 뭐예요? 미리 알려주신 것.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11장 방금 찾아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분명히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등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네, 주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무엇을요? 비밀.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렇게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예언을 모르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미혹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언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까? 예.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피셔서 절대로 미혹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언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율법과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열심히 예언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남은 자손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지는 주님의 군사들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세상에 널리 증거하라고 주셨건만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때때로 소홀히 여기기도 했고 그저 과거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의 추억으로만 간직하며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왔던 수많은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내가 먼저 깨닫고 이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이제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교회, 귀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